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산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소산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며 가정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어그러진 모든 원수에게는 떠나가며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 주님의 공급하심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시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지금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네. 자,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4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복음, 생명의 복음, 기쁨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했는데, 하나님,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인위적으로 죄 가운데 즐기는 기쁨이 아니라, 공허한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 오셔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그 4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또 배워오고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했는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놀랍고 가장 뛰어나고 그리고 가장 엄청난 약속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때 불렀던 첫 찬양부터 마지막 찬양까지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담은 것 같은 정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동일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무슨 길을 걸을 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수님이 좁은 길 가셨어요. 근데 밤낮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또 그리고 벼랑 끝으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누가요? 동네 사람들이. 동네 사람.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위층 아래층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를 잡고는 여기 EBS 방송국 그 꼭대기 위에서 떨어뜨리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런데 좁은 길이지만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모세가 이미 누렸어요. 모세가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십니다.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니랑 나랑 단둘이 시작하자. 그랬더니 모세가 안 됩니다. 이 백성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건 모세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죄인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 좀 중간에서 그 마음을 알아서 나를 좀 말려줄 사람, 그 길을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모세가 그 마음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셨어요. 용서해달라 그래서 모세 때문에 용서해 줍니다. 따라합시다. 모세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버티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생존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참 핍박을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은 안 그러세요. 지금 지난번 설립 예배 때 오셔서 너무 기뻐하셨는데 진짜 많이 달라지셨어요.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예배당 오는 것도 기적이고 가정 예배 드리는 것도 기적이고요. 이런 자리 축하하러 오시는 것도 기적입니다. 근데 제가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기도를 멈추면 너희 가정을 위해서 누가 준비하겠느냐. 너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혈육인 네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누가 너희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겠느냐. 정말 사랑함으로 눈물을 흘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남인들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어머니와 동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밤으로 낮으로 낮으로 밤으로. 나는 선하게 대하지만 핍박합니다. 나는 성실, 학교에서도 모범생이고 가정에서도 모범적이고 순종하고 착한 아이지만 집에서는 쫓겨나는 거예요. 학교에는 장학생이었고 공부도 잘하고 여러모로 모범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오면 쫓겨납니다. 니네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며 니네 아버지한테 가. 맨날 그러셨어요. 성경을 모르셔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좁은 길이었지만 밤낮 기뻐할 수 있어요. 밤낮 제 입에는 찬양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낮 기쁨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즐겁지?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하라 그래서 거짓을 버리면 깨끗해집니다. 거룩하라고 음란을 버리면 깨끗해집니다. 세상의 욕심, 욕망 그걸 버리라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녹아지는 겁니다. 제가 한번 초등학교 5학년 때 5학년이 우리 지금 이제 지원이 나이 때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것도 아마 초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초겨울 아니면 초봄인가 아마 굉장히 추웠던 때였던 것 같아요.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초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막 다 얼었으니까 뭐든지. 제가 화장실에 가서 그 교회에서 무슨 그 성가대 경연대회가 있어서 저희가 3등을 했습니다. 큰 교회에서 그 시골의 구역별로 찬송가 대회를 했는데 3등을 하고 올라오는데 배가 너무 더부룩했어요. 친구랑 같이 올라오는데 시골길 올라오려면 걸어서 한 3, 40분을 걸어서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산길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옛날에는 공중변소였어요. 공중변소. 가정마다 변소가 화장실이 없었어요. 화장실도 아니에요. 변소. 그래가지고 그 풍덩식이었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지는 소리가 여름에는 튀고 겨울에는 얼어요. 얼어가지고 산으로 이렇게 쌓이거든요. 안 보셨죠? 진짜 공중 화장실이니까 자주 못 풀면 겨울에 얼어요. 그럼 얼면 사람들이 눈대다가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고 그러면 이게 고드름 땅에서 솟아난 고드름처럼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그러니까 밤에 어린 나이에 밤에 가려면 너무 곤욕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잘 참아가지고 그래도 집에 가서 해야지 그래도 하고 이제 참고 오는데 속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참을 상황이 됐는데 친구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좀 뒤로 와. 내가 먼저 갈게. 그런데 계속 이놈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조금만 더 참자. 집에 거의 다 왔는데 못 참고 이렇게 걷다가 툭 한 번 했는데 이제 관략근이 견디지 못하고 푹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지에다 싸버렸어요. 그 친구 얼마나 미운지 지금도 미워요. 지금도. 그래서 좀 떨어졌으면 내가 몰래 저기 어디 풀밭이라 들어가면 안 보이는 데서 어떻게 좀 급한데 처리를 하겠는데 이놈이 그래가지고 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처리가 안 되잖아요. 겨울이니까 뭐 물에 씻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친구 보내고 이제 공중변소에 갔습니다. 그 추운데 불도 안 들어오는데 여럿이 쓰는데 그리고 고드름처럼 이렇게 솟은 거기에 큰 거는 떨궈내고 상상하지 마세요. 큰 거는 떨궈내고 이제 이런 것도 상상이 잘 돼요. 그래가지고 큰 거는 떨궈내고 이제 작은 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남 묻었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어떻게 물에 씻을 수도 없고 물은 다 얼어 있으니까 물에 씻을 수도 없고 밤이고 갈 데도 없고 여름이면 어떻게 좀 처리를 하겠는데 겨울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어떤 일인 줄 아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뭐 개모임 한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그래서 그때 연탈 때일 때인데 뭐 뜨거운 물도 안 나올 때. 그래가지고 밖에서 뱅뱅뱅 도는 거예요. 춥죠, 찝찝하죠, 냄새 나죠. 그러니까 막 쪽팔리죠. 막 이래. 춥고 냄새나고 더러운 건 참겠는데 이 쪽팔림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래가지고 견디다 뭐 이러다 몸살 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부엌으로 몰래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엌에 연탄불이 있고 그다음에 쪽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방하고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부엌으로 이렇게 빼꼼히 열고는 엄마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쓱 나오더니 벌써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를 나더니 이 아이놈아 다 큰 것이 똥을 싸고 그래. 동네 사람들 다 있는데 창피하게 동네 창피하게 이런 말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 갑자기 그러시더니 저를 보시더니 어떻게 하냐면 바로 세수대야라 그러죠. 세수대야 물을 담더니 물을 이제 끓이시는 거예요. 그 연탄불 위에 데우시더니 데우는 물을 끄집어내더니 옷을 이렇게 바지를 벗기고 깨끗이 손으로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씻어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어디 아팠었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니? 라는 그 한마디에 그간 긴장했던 거죠. 바깥에서 쪽팔리고 냄새나고 더럽고 찝찝하고 뭐 하여튼 온갖 이런 감정들이 싹 씻겨져 가면서 그래서 그 따뜻한 물로 씻겨주는데 이거 안도감, 그 평안함,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면 똥도 더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수치를 덮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불완전한 한 아이의 엄마도 맨날 똥 싸고 오줌 싸고 설사하고 또 변비 걸리고 또 이런 걸 다 손수 다 닦아내잖아요. 심지어 이 코가 막히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코 이게 요즘 그 통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훅 빨면은 코가 이렇게 빡 빠져나오는 거. 옆에서 그걸 보는데 근데 어머니 그걸 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한 어머니도 하나님 주신 그 자녀를 사랑함으로 못할 것이 없어요. 그 아이를 건강하게 위해서라면, 생명을 위해서라면. 그 사랑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 친구래요. 미워하면 마귀 친구입니다. 원망하면
마귀 친구예요. 사랑하면 예수님 친구가 됩니다. 우리 그런 찬송이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이런 찬송이 있죠. 근데 노래 부른다고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눈물을 흘며 찬양한다고 친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법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먼저 누가 거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다가야 돼요? 내가 다가가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 이미 준비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준비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똥 묻은 것, 냄새 나는 것,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줄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으시죠.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용납하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똥 묻은 아이라 할지라도 수치를 주지 않고 품으시는 어머니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용납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멘. 나를 핍박하는 남편도 용납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나를 핍박하는 시어머니, 시부모니도 예수님은 용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언제나 예수님은 팔을 활짝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열려있다. 근데 반대로 거꾸로 하면요, 반대로 강제로 끌어오면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해요?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마음을 열어달라. 열어라. 그러면 네가 나에게 들어오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 되자라는 겁니다. 아멘. 결혼을 한다는 것처럼 신비한 게 없습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처럼 신비한 게 없어요. 그래서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혼해서 영혼, 육이 하나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의 결과로 열매가 낸 자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이르고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늘나라의 그림자예요. 남녀가 따로 각각 살다가 성인이 되면 이제는 서로 분별할 나이가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한 가정, 한 몸, 그리고 한 영이 됩니다. 아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친근한 관계 중에 부모와 자식 관계,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주인과 종의 관계를 벗어나서 가장 친밀한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으로 온전히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데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신혼은 아름다워. 그러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혼이야. 그러고 지냅니다. 그러니까 평생 신혼입니다. 그 하나됨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혼 제도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다 그래서 갈빗대를 취해서 아내 하와를 만들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도록 둘이 하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몸을 사랑하는 자다. 신약은 그렇게 말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내를 미워하면 자기 몸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요? 둘은 하나로. 하나님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으니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이걸 갈르려고 해요. 그러면 두 사람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녀들도 상처받고 아픔받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하나됨을 지키면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어요.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밖에서 기죽고 그리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힘 빠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완전히 번아웃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내가 당신이 최고예요. 나는 당신만 있으면 행복해요. 그 한마디만 딱 들으면요. 모든 게 역전됩니다. 할렐루야. 행복해집니다. 아멘. 네, 아멘이랍니다. 반대로 밖에서 인정받고 밖에서 활개치고 내 마음대로 되고 뭐든지 잘 되는 것 같은데 집에 딱 왔는데 아내가 당신은 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꽝이 되는 거예요. 다 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집 가면 닭꽝 주잖아요. 닭꽝.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전반에 걸쳐서 창세기로부터 주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하나 되자 이거예요. 아멘. 모세가 거역하는 백성들을 리드하다가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고 했을 때 안 된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반응이 뭐냐면 내가 더 이상 못 간다. 너네랑 갈 수가 없다. 거룩한 내가 죄 가운데 있는 너희 가운데 들어가면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납할 수가 없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한 나와 너희 가운데 있는 죄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돌격하여 너희를 쓸어버릴까 하노라. 그래요. 돌격하여서 쓸어 없애버릴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면 내가 못 가고 천사 보내겠다. 그러니까 천사가 앞서 너네 길 가나안 땅 갈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든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백성들 쓸어버리면 안 되죠. 천사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안 가시면 나도 안 갑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리라.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리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는 성도들의 특징이거든요. 예수님이 가는 곳만 따라갑니다. 근데 어딜 가느냐? 어디든지. 내가 기분 좋으면 따라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고, 기분 좋으면 예배드리고 기분 나쁘면 안 드리고, 기분 좋으면 찬양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가지 않는 곳은 안 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말씀하는 그 음성만 듣는 거예요. 왜 양으로 비유했을까요? 양은 주인의 음성만 듣거든요. 아멘. 어린 양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알았어요. 가나안 땅 가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가나안 땅에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멘. 다윗이 왕권을 얻었어요.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왕권을 얻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왕권이 무가치하다는 걸 알아요. 많은 풍요로운 부를 얻는 것도 귀하다는 걸,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없는 부요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 걸 알아요. 솔로몬이 뒤늦게 깨닫잖아요. 수많은 첩을, 7천의 첩을, 많은 후궁들을 거느려 봤지만 그것도 결국은 참된 육체의 쾌락은 정말 하늘의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겪어봤어요. 겪어본 결과 우리의 유일한 행복은 어디 있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모세의 소원은 뭡니까? 주님 안 가시면 나도 안 갑니다. 주님이 가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모세의 소원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 풍요의 땅에 가는 것이었다면 그 가나안 땅 앞을 놓고 모세가 죽잖아요. 산에서 보잖아요. 세일산인가? 그 산에서 이렇게 보는데, 볼 때에 그냥 모세가 80 나이였지만 80, 40, 80, 120, 그렇죠. 80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해요? 눈이 흐려지지 않고 건강했거든요. 근데 주님 부르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40년 동안 이 완악한 백성들 여기까지 있는데 나만 빼놓고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이런 배신감, 주님 나한테 배신 때리는 거예요?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모세의 소원은 가나안 땅 가는 게 아니었어요. 모세의 소원은 시내 산에 머무는 겁니다. 왜 시내 산일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내 산에서 본 그 예수님, 시내 산에서 본 그 하나님, 시내 산에서 본 그 하나님의 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시내 산에서 경험하거든요.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바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 데려간다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산에 가서 내 백성이 뭐 한다고요? 예배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학 가는 게 소원 같아요.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빨리 취직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지. 둘 중에 하나예요. 대학 가서 마음껏 이제는 해방이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거 아니면 뭐예요? 돈 벌어야지. 그래서 나도 좀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소원인 겁니다. 근데 결국 그것을 다 얻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분모가 뭐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부분적으로 좋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공부하세요? 왜 피아노 치십니까? 왜 서울시립대를 들어갔죠? 그 좋은 대학교. 너무너무 좋은 대학이잖아요. 그죠? 왜 음악을 할까요? 왜 돈을 벌까요? 왜 자영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할까요?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뭘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고의 초청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읽어보자. 7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아까 4절에 뭐라 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건다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주무실까요? 푹 쉬실까요? 우리 안에서 뭐 하실까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죠? 그럼 밤낮 뭐 하겠어요? 대화하죠. 여자들 대화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제가 초창기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면 초저녁에 싸우면 저는 그날 하루 일과가 힘드니까 한 9시만 되면 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싸워서 마음은 상하지만 몸이 피곤하니까 어떻게 돼요? 졸아요. 그리고 여보 스탑. 내일 하자고. 1차전 여기서 끝. 2차전 내일 하자고. 이제 그리고 난 자요.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뭐 더 화가 나서 막 흔들어 깨웁니다. 지금 이 상황에 잠이 옵니까? 다 잠이 오냐? 나는 잠이 와요. 나는 잠이 와. 나는 잠이 온다고 힘들다고. 난 이 상황에 잠이 옵니다. 근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요? 그래서 얘기하지, 얘기.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얘기를 안 하면 안 재워주니까. 그래서 밤새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막 너무 힘드니까 나는 대화할 힘도 없는 거예요. 입을 열 힘도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손을 잡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을 잡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2번 탁탁 치면 yes. 한 번 꾹 누르면 no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얘기를 하면 자다가 그런 거죠? 그러면 2번 꾹꾹 누르는 거예요. 이 말할 힘이 없어요. 꾹꾹 누르면 그럼 yes인 거예요. 그럼 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 3시, 4시까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끔 졸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 막. 그러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얼마나 말하기를 좋아하는지, 얼마나 대화하기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막 가끔씩 처제랑 저희 집사람이랑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면 2시간, 막 3시간도 하고 그랬어요.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사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그랬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는 잡으면 2시간도 막 그것도 막 아쉬운 거예요. 이걸 끊으면 안 되는데, 끊으면 안 되는데. 뭐 이랬단 말이죠. 사랑하면, 따라합니다. 사랑하면 대화하기를 즐거워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뭐예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주님이 거짓말해요? 참말해요? 죽이는 말 합니까? 생명의 말 합니까? 살리는 말이에요? 아니면 치유하는 말 합니까? 둘 다 하시죠. 주님 우리에게 나쁜 말 안 하시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만히 주무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보세요.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가 저 사람을 치유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하리라. 그럼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탁월한 지혜의 영을 주자. 아멘? 그러면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은총을 입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존귀하게 하리라. 그럼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온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기서 맺는 열매가 뭐예요? 진짜 열매예요. 5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얼마나 맺는다고요?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한 모든 수고는 뭐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화려하지 실 속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이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어떤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전에 안 하던 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기도를 많이 하고 밤낮으로 낮밤으로 기도하게 됐는데 주님께서 회개할 때에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지 아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심었던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금들 있죠. 그것이 성전 바깥에 쓰레기처럼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 네가 바친 헌금이다. 그래서 아니 이게 왜 바깥에 굴러다녀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네 자랑하려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체면 때문에 한 것들 내가 안 받았다.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맺는 것만 진짜 열매지 내가 육을 따라 내 사람 자랑하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거는 주님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여기 보면은 6절 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뭐 한다고요? 말라버려요. 자, 이 나무를 잘라버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생기가 좀 돋았네요. 아침에 왔을 때 이게 물을 안 줘서 이렇게 시들었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물을 주니까 이제 생기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를 이렇게 탁 잘라버리면 당장 얘가 죽나요? 당장 잎이 시들어버립니까? 낙엽이 돼버려요? 그렇지 않죠. 잘라버리면 이 생명이 일주일도 가고 2주일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마르는 게 아니라 서서히 말라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살다가 떠나거나 아예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하루아침에 딱 죽어서 낙엽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서히 말라가는 거예요. 서서히 기쁨이 사라집니다. 어제 그 우리가 바깥에 제가 우리 사랑이를 데리고 홈플러스에 갔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에 가가지고 우리 사랑이 아이스크림을 사주는데 사랑이 또래보다 조금 어린 아이들 셋이 서로 손을 잡고 막 노래를 부르며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손을 잡고 막 뛰어가는 장면을 봤어요.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보는데 아니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어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DNA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노래하게 하고 그 기쁨이 춤을 추게 하고 그 기쁨이 친구들과 함께 손을 잡고 막 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태어나면서 기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이가 태어났는데요. 우리 사랑이 눈이 웃음꼴이거든요. 아침에 눈 뜰 때도 보면 이게 눈 자체가 웃는 모양이에요. 태어났는데 얘가 웃는 거예요. 안 믿어요 사람들. 태어나면 다 찡그리지. 웃는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표정이 막 100만 가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야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우리 박사랑이에게. 그런데 이런 사랑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잘해보세요. 나도 그랬다. 한때 나도 그랬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가정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친구 간의 문제, 학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서서히 그 기쁨을 빼앗깁니다. 서서히 그 노래를 빼앗겨요. 서서히 하나님 주시는 원래의 행복을 빼앗겨가면서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서서히 말라 죽는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서서히 말라 죽습니다.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훔쳐가요.
기쁨을 훔쳐갑니다. 행복을 훔쳐갑니다. 소망을 훔쳐가요. 감사를 훔쳐갑니다. 그리고 제가 불평, 질병, 아픔, 고통, 미움, 용서치 못하는 마음, 원망, 탓, 그리고 죄악, 그래서 죽여가요. 그 다음에 멸망이라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시켜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으로 거한다. 성령과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거는 목숨과도 같이 소중한 것이에요.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에 성령님을 무시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내가 말씀 전할 때만 성령님을 찾고 예배할 때만 성령님을 찾는 것에는 익숙한데 내가 일상의 소소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전할 때처럼 혹은 사역할 때처럼 혹은 찬양할 때처럼 아니면 성도들하고 모였을 때처럼 내가 성령님을 의뢰하는가, 성령님께 묻는가, 성령님을 신뢰하는가, 성령님을 사랑하는가, 환영하는가 했을 때 성령님이 아마 이런 느낌 받았을 거예요. 네가 나를 찬밥으로 대하느냐? 찬밥으로 모셨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어디에요? 우리 안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으며 비록 좁고 협착하고 어렵고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그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좁은 길도 행복한 거예요. 이 좁은 길을 받는 핍박도 영광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핍박은 영광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영광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심는 것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 영광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 기뻐하라 그랬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찔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고 집이나 전토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몇 배? 100배 받는다.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100배. 집 한 채 바치면 집이 몇 채? 100채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100배를 받되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과 함께 받는데요. 이걸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지.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예수 믿으면 뭐 문제가 없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자,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명현 현상이 생긴다. 여러분 약 드셔보셨죠? 한약이나 뭐 양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몸이 아프다가 약을 먹으면, 한약을 먹으면 몸이 더 아파져요. 어느 기간 동안.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픈 몸이 이제 새로운 좋은 것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작용을 하는데 이게 아플 때보다 더 아픈 것 같아요. 약을 먹으면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것이 몸 안에서 이 새로운 약성분이 우리 안에 적응하는 그 시간에 더 큰 고통이 수반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고비를 딱 넘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 불신자들이나 이 지방에 가면 한 집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돼. 그리고 그 중에 안 믿는 불신자 가정에 누구 하나 예수님을 딱 믿으면 집안이 막 풍비박산이 일어납니다. 막 교통사고 일어나고, 누가 병들고 입원하고, 뭐 직장에서 잘리고, 뭐 온갖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봐라, 한 집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다니면 안 돼 하고 실제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에게 가끔 옥수수를 갖다 주는 좋은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와 가장 오랜 친구가 계세요. 벌써 20년 이상 된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계신데, 그분도 한때 교회 다니셨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다가 계속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접촉사고 생기는 거예요. 들이받고 차가 섰버리고 막 교통사고 한 3번 연속을 나니까, 맞다. 내가 종교를 바꾸니까 뭐라 그러죠? 액땜한다고. 그 옛날 시골 사람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가신대요. 왜 안 나가나 했더니 자꾸 접촉사고 나가지고 이게 나한테 안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한테 안 맞는 종교인가 보다 생각하고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려요. 마릅니다. 엿기를 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엿기를 많이 들면 더 무거운 걸 드는 게 아니고요. 내가 70kg를 들을 수 있었는데 50kg를 100번 든다고 70kg를 드는 게 아니에요. 50kg에서 들다가 60kg를 올리고 60kg에서 69kg 올립니다. 60kg 올렸는데 60kg짜리를 100번 든다고 해서 70kg를 드는 게 아니고 69kg가 내 힘의 한계인데 마지막 팔굽혀펴기를 하다가도 한 번 딱 더 올리는 그 시점. 그게 그 어떤 그 돌파의 시점이거든요. 그 시점에서 내가 한 번 더 탁 들면 그때부터 70이라는 선을 넘게 되는 거예요. 맨날 내가 50kg 것만 나 100번 든다 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축구 공차 가지고 골 100골 넣어보세요. 그 인정받나? 초등학생들하고 공차 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차다가 골 넣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스파링 상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따라서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왜 그런 어려움 당합니까? 왜 그런 핍박을 당합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음을 주님이 나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주한이 경환이에게 물건을 줍니다. 이거 좀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100kg짜리 쇳덩어리를 주면서 이거 18층에 올려놓으라 그러겠어요? 그럴 아빠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3살 때는 3살 무게에 맞게끔 들려줍니다. 조그만 요구르트 하나 들려줘요. 그리고 8살이 되면 그 과자 봉지를 들려줍니다.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저보다 더 힘이 세요. 그래서 모든 차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누가 들겠습니까? 이제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다 들어요. 시키지 않아도. 그래서 제가 시키지 않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이 다 하겠대요. 그래서 밤늦게 사역하고 가면 아이들이 자다가 잠결에 깨잖아요. 잠결에 깨면 자기들도 피곤하잖아요. 근데 아빠는 그냥 올라가래요. 지네 둘이 들겠다고. 그래서 양쪽에 막 3개, 4개 막 이렇게 들고 올라갑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 단계마다 저렇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말라져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쁨이 빼앗기고 살 소망도 빼앗기고 왜 살아야지? 비전은 뭐지?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은 살아라 이거거든요. 영어로는 dwell이라고 해요. dwell이라는 단어는 거주한다는 거예요. 거주. 방문하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라 너는 내 안에 뭐하라? 살아라. 함께 살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 놀라운 특권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님을 첫째는 몰라서 못하고 두 번째는 아는데 그 가치를 몰라서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너무 찬밥 대우할 때가 많아요. 제가 지난 그 예언학교 때 많은 놀라운 간증을 했잖아요. 굉장히 좋으셨죠. 제가 생각해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성령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그대로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얘기였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더니 가난했던 사람이 부유해졌다는 얘기거든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전파했더니 불치병이 나았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 좋은 성령님을 왜 사역할 때만 하냐 이거죠.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스쿨할 때나 집회할 때만 왜 그렇게만 묻느냐는 거죠. 성령님은 일할 때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보면
요즘 아내에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전화를 많이 옵니다. 전 같으면 전화를 안 받아요. 끊습니다. 전화 상담 안 합니다. 지역교회 목사님한테 상담하세요. 그러고 그냥 끊어버려요. 근데 좀 태도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 긍휼한 마음들이 있는데, 긍휼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는데, 왜 힘들었냐면 평소에는 연락 안 해요. 3년, 4년 동안 연락을 안 합니다. 근데 문제 뻥 터지고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그때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리고 막 전화기 붙들고 2시간, 3시간, 4시간 그리고 밤낮으로 낮밤으로 아무 때나 전화합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그렇다면. 또 반대로 저희가 굉장히 어렵고 저희가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연락하면 안 받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고 초대해도 오지도 않고. 그랬던 사람이 자기 힘들 때는 전화합니다. 그리고 2시간, 3시간 하고 막 연락을 해요. 그리고 막 친한 척 합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이용당하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님도 때때로 그런 느낌을 받으세요. 성령님도 그런 느낌을 받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평소에는 내내 무시하고 지내다가 발등에 불 떨어지거나 어려운 일 생기거나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거나 이러면 찾는 겁니다. 안 찾는 것보다 낫습니다. 따라서 안 찾는 것보다 낫다. 너무 늦은 것은 없다. 성령님을 찾는 데 있어서 너무 늦은 건 없어요. 어쨌든 찾으면 주님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찾으면 기뻐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까지 그런 애기짓 할 거냐는 거죠. 매 순간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삶을 내 인생의 전부로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웃자다가 실수로 가끔 성령님을 놓치는 거예요. 웃자다가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가 혹은 뭐 다른 일을 하다가 가끔 놓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반대로 우리가 하는 일에, 사업에, 일상의 일에, 공부에, 여러 가지 일에 막 분주하다가 가끔 금요일이네, 금요일 저녁이네, 교회 가야지. 아니 주일이네, 기도해야지. 주일 오후는 3시간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부담스럽지? 이런 게 아니라 24시간 365일 그 성령 안에 거하다가 그것이 주 업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런 생활을 살았던 것 같아요. 공부할 때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성령님을 초청해요.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 만나면 늘 묻는 게 이겁니다.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누구 상담하러 오는 사람, 친구를 만나면 주님 무슨 말 할까요? 어떤 말 할까요?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시간 또 뭐예요? 찬송하는 겁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밤으로 낮으로 어려운 일 당하면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밤엔 잘 때 침상에서 이렇게 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밤으로 낮으로, 그러니까 기쁘면 찬송하고 슬퍼도 찬송하고 그리고 무시로 성령님과 대화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핍박은 있지만 환난은 있지만 어려움은 있지만 억울한 일도 있고 온갖 그런 여러 가지 힘겨움들도 있지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그 기쁨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밝은 태양의 빛이 비추는 것처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제사 지내는 걸 양보했더라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도 제사를 지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제사 지내는 걸 양보하지 않았어요. 장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 지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타협안을 냈어요. 장로교회는, 그리고 가톨릭에는 제상 차려놓고 절만 안 한다더라. 너도 제상 차려놓을 테니까 절만 하지 말고 절은 안 해도 좋다. 근데 같이 제사밥 먹고 같이 앉아만 있어 다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쫓겨나고. 그리고 안 합니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제 세상을 그냥 확 뒤집어 버렸어요. 한두 번 뒤집어 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타협해버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 앞에 돌아올 건데 그분들이 니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대가를 지불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 아버지 어머니 그 제사를 아예 기억을 못해요. 그냥 우리 제삿날이 아니, 예전에는 제삿날이 저의 제삿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제삿날이 예배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에 대해서 무슨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예수님, 하늘 아버지께 일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삿날이라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제삿날에 제사를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모이는데 그 조상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죽은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산 사람에게 잘해야 돼요. 산 사람에게. 아멘. 살아있는 아들, 딸에게,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아멘. 가장 큰 축복은 하나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가치를 성령님의 가치로 여겨야 돼요. 이 성령님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흘려 그 수치 가운데 죽고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피값으로 아버지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24시간 사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에이터블 토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진짜로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중에 직장생활, 또 사업, 그리고 자녀 양육, 그리고 기타 중요한 많은 것들이 있죠. 이런 일들 가운데 에이터블 토저가 그럽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그 모든 일상의 우선순위 중에 몇 순위에 듭니까? 말로는 성령 충만함을 원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말로는 내 목숨을 들여 전부를 들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성령 충만함을 삶은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에게 10순위 안에 듭니까? 20순위, 30순위로 밀려지지 않습니까? 5순위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을 1순위로 둘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런 부분에 때때로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옵션이 아닙니다. 옵션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지에서 잘리고 말라서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태워진대요. 성경에서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불은 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의 불,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태우는 불, 권능의 불이고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심판의 불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옵션이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또 열정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열정 없는 나는 얌전히 예배, 이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목숨과 같습니다. 거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올인, 모든 걸 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언학교에 같이 훈련받은 분 중에 한 분은 미용사세요. 우리 집사님처럼 미용사신데 이분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머리 깎습니다. 쭉 깎으면서, 그리고 머리 깎으면 이제 샴푸를 한다든지 머리를 깎으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입니다. 딱 걸어놓고 축복합니다. 뭘 축복하냐면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림들 예언적으로 막 축복하다가 막 예언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예언하는 그 헤어샵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그 음악을 뭘로 틀었는지 아세요? 찬송가 틀었습니다. 그냥 그러면 좀 역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 영어 찬양 있죠. 그 팝송인가 보다. 아유 좋네. 이 집은 편안하네. 찬양을 틀어놓으면요 영적 기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다면 어떻게 해요? 영어 찬양들을, 좋은 찬양들이 있거든요. 빠른 것도 있고 잔잔한 것도 있고 그걸 틀어놓습니다. 24시간 그걸 틀어놔요. 일할 때. 그걸 틀어놓고 머리를 깎으면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깎아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언해주고,
그리고 받아들인다,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샴푸 무료로 해줍니다. 그래서 무료로 샴푸 해주고, 그 시원하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런 거 있더라고요. 뭐 그거 시원하게 해주는 바카스, 뭐 바카향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그것도 해주면서 또 머리 씻어주면서 또 뭐예요?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감동받죠. 그 예언하는 거에도 감동받죠. 그리고 그 서비스에도 감동받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장 많이 보내는 그 시간을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돼요. 일터에서는 일하면서,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부르는 만큼 임하세요. 찾는 만큼 임하세요. 영적인 법칙은 애증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로 끌리고 미워하는 대로 분리됩니다. 여러분이 특히 이제 우리 대학교 1, 2학년생, 초년생들 공부하기가 학교 공부랑 많이 틀리잖아요. 그죠? 시골에 있을 때는 시골 학교의 학생들하고 경쟁을 했는데 대학을 딱 가보면 그 수준의 똑똑한 애들만 모여가지고 그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 시골 학교에서 늘 1등 하다가 서울신대 갔는데 나는 올 A라고 생각했는데 A라고 생각하는 다 C가 나왔어요. 얼마나 충격받은지 몰라. 학교 담임이 많이 막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래서 2년 동안 처음에 그래서 군대 가기 전까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지, 나만큼 똑똑한 애들이 다 왔으니까 다 잘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처음에는 성적이 안 나오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요, 올 A가 나오는 겁니다. 3학년 4학년 때는 거의 올 A가 나왔고요. 대학원 2년 평균 평점이 98.5인가 그래요. 그러면 A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평점이 98.5예요. 그럼 A 플러스예요. 이런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내가 내 힘으로 노력했으면 점수가 안 나왔어요. CCC였어요. 그냥 비실 CCC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다시 찾기 시작하니까 특별히 공부 심각하게 안 해도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은총입니다. 은총.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계시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사실 원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건데 죄 때문에 가려진 거예요. 죄 때문에 가려진 것이 열려버립니다. 우리 천율이, 하율이, 우리 지원이가 또 지한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죄를 멀리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계시가 열립니다. 계시가 열리면요, 이 사물을 하나를 보거나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이것을 응용되는 게 10가지, 20가지, 100가지로 확장돼 버려요.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런 걸 느껴요. 설교자이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인 전통적인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생명력도 없고 괴롭고 그 시간에 말라 죽는, 누가 내 목을 조르는 것 같아요. 버티는 것이 은혜입니다, 진짜. 그리고 예배 중에 한 말씀 은혜 받으면 그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시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딱 듣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 머리가 폭발합니다. 적는데요, 컴퓨터, 제가 노트북 손이 한 500타 나오거든요. 400타, 500타 정도 나오는데 그냥 순식간에 한 말씀 하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팍팍팍 나오고요, 한 가지 가르침이 막 10가지, 20가지로 확장되는데요, 막 천국이, 천국. 제가 부산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정기영 목사님 우리 설립 예배 때 말씀 전하셨잖아요. 이분이 말씀을 전하면요, 또 이동호 목사님도 그렇고 몇몇 분들 계세요. 계시적인 설교를 하시는 분들을 말씀을 딱 들으면요, 순식간에 한 말씀을 이렇게 똑같이 앉아 있는데 제 머릿속에는요, 이분은 한 말씀 진리를 들려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령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선택이 아닙니다 라는 이 말씀이 딱 부딪히면요, 거기에 관련되는 것들이 쫙 뜹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뜨고요. 그리고 그때 주어지는 성령께서 레마로 주시는 말씀이 막 본물 터지듯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 적기 바쁘는 겁니다. 그래 한 번의 설교를 듣는데 제 머릿속에는 끝나고 나면 10편, 20편의 설교가 쫙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말씀의 영역으로 확장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직장에서 탁월할 수 있는 것,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것, 공부하는 사람은 각기 과학이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예술이든 어떤 디자인이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탁월함이 풀어지는 겁니다. 예배자에게는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예배자가 예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일 오후 때 우리가 찬양할 때 보면 우리가 스폰테니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한 번 불러보지 못한 찬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인도자도 즐겁고 같이 하는 사람도 즐겁고 저도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혀 다른 차원의 찬양을 하는데 내용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노래 잘 불렀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 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맑아지고 그래서 말씀이 임하고 계시가 임하고 온갖 좋은 것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뭐 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하려고 딱 무릎 꿇죠. 이제 그렇게 찬양으로 1시간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막 이렇게 1시간 정도 하다 보면 제가 구하지 않았는데 뭘 해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어떤 말씀 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 교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계시들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열려버립니다. 죄를 떠나고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서서히 말라 죽는다. 서서히 기쁨이 빼앗기는 거예요. 서서히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서서히 낙담하는 겁니다. 서서히 살 비전을 잃어버려요. 어렸을 때 줬던 그 놀라운 기쁨, 행복감이 크면 커갈수록 사라지고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무표정해지고 폭력적이 되고 그죠? 사람을 긍정적으로는 강하게 적극적인 사람은 반항하고 폭력적이 되고요. 수동적인 사람은 어떻게 우울해지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져요. 오늘 봅시다. 제가 지금 오늘 설교 서론만 지금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니, 본론도 못 들어갔거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볼 날이 많으니까. 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이 말을 하는 이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 맺는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둘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너에게 알려준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의 비결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 천국의 기쁨,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기쁨,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기쁨, 죄인들을 친구가 되지만 죄에 물들지 않으면서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기쁨,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과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개그 콘서트 가끔 웃긴 거 보면 막 웃잖아요. 그죠? 그거 웃으면 즐겁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보잖아요. 돈 내고 보잖아요. 직접 대학로 가가지고 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웃음이 즐거우니까 그래서 웃음이 치유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이 돈 주고 억지로도 웃잖아요. 정신과 의사들이 치료법 중에 하나가 막 웃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이 생겨서 건강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집니다. 찔끔 오는 게 아니라 충만해지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쁨을 잃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신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잃는 이유, 낙담하는 이유, 좌절하는 이유,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는지 알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렵니다. 우리 16장 22절 읽어보세요. 16장 22절 읽어보죠. 16장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한데 예수님 떠난다 그랬으니까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본대요.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물론 부활해서 보셨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보인 걸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있다 없다? 없대요. 왜요?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17장 13절 읽어보자. 17장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내가 아버지께 떠나신대요. 떠나는데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한대요. 지금 15, 16, 17장이 뭐냐면 예수님 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저들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나에게 태초부터 보여준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다 뭔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이 비밀을 알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 비밀을 찾으면, 이 비밀을 누리면, 이 비밀의 가치를 알게 되면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있다 없다? 없대요. 신앙 때문에 남편을 잃고, 신앙 때문에 자식을 잃고,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신앙 때문에 재정적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신앙 때문에 온갖 어려움과 박해와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게 뭐예요? 천국이 뭐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거든요. 지옥은 예수님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지옥의 삶을 사느냐 천국의 삶을 사느냐는 엄마 탓, 아빠 탓, 환경 탓 할 이유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핍박 상황 속에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했죠. 내 안이 천국인 거예요.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내주하신다고요? 바울이 에베소에 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계세요? 우리가 믿을 때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초자연적인 세계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 믿음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1년을 가르쳐도 다 못 가르칠 거예요. 믿음의 파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너네 안에 계신데 니네가 모른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거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정원이 안에 수연이 안에 있는 걸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믿음의 눈이 열리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듣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공부할 때 피아노 칠 때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그 영역에 초청하는 그대로 주님 말씀하세요. 감동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걸 붙들면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탁월해집니다. 우리 지원이를 어린아이로 보시면 안 돼요. 지원이를 저를 보듯이 그 인격이나 그 영의 무게를 보시면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저처럼 큰 다음에 또 신학 공부한 다음에 연단 받은 다음에 뭘 얻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내가 이것을 언제 이뤘다고요? 지금 너에게 이런 이유가 뭐예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충만하게 하면. 1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4장 20절 한번 보죠. 14장 20절. 예수님 다 14, 15, 16 계속 똑같은 말씀하시죠.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날. 여러분을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 그날.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17장 20절 보겠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17장 26절. 그러니까 14, 15, 16, 17장 이 모든 장이 정말 제가 오죽하면 지금 2주째 14장, 15장을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밤으로. 밤새 이걸 듣습니다. 어젯밤에도 밤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한번 봅시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줬대요. 이 하늘 아래 아버지의 이름을 두 자로 뭡니까?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이 알려줬대요. 하늘 아버지 이름 두 자. 예수입니다. 예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너희는 내 말을 받아들이면 내 말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아버지 말 받아들인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렸대요. 제자들에게 알렸대요. 알게 하였고 과거였죠. 그리고 또 알게 하리니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과 그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너희 어디에 계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근데 뭐예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신과 신,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가 거룩하신 성자 예수님을 사랑한 그 똑같은 사랑이 그들 안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까 뭐래요?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죠. 그리고 뭡니까? 나도 그들 안에 있겠다. 부부가 하나 된 것 같이,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가 하나 된 것 같이, 예수님의 소원은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메마르지 않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잘리고 열매 맺는 사람은 깨끗하게 하고, 내 안에 거하지 않는 나무마다 가지마다 어떻게 해요? 잘려서 말라진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옵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 계통에서는 성령을 추가하고 장로교 계통에서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회 올 때만 예배 시간에만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 머리를 다듬으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성령님을, 천준아 성령님을 찾잖아. 성령님 말씀해 주셔. 찬양할 때 저는 우리 천준이 찬양하는 소리가 막 천사들의 소리 같이 들려요. 진짜로. 여러분 안 그러세요? 천준이가 찬양하면 천사가 와서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막 행복해져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막 감동이 막 물결이 오는 거예요. 천준이가 노래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막 감격의 물결이 옵니다. 얼마나 전심으로 또 찬양해요. 그러니까 찬양 가운데 영이 열리고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선물을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냥 갔다가 가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가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경주에 내려갔다 왔는데요. 바로 우리 사랑이 선물 들어오고 또 우리 또 무슨 프로폴리스도 선물 받고 그냥 어르신들 만났는데 그냥 만나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이 저희를 선물을 왜 줬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기만 해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만 해도 선물이 많은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밤낮으로 낮밤으로 무시로 예배할 때도 성령님과 함께, 찬양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들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 저는 성령님 의뢰하면서 설교하거든요. 제 원고 보여드릴까요? 원고? 제 원고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2장이잖아요. 한 장도 못해서 한 장도. 2장 중에 한 장도 못했어요. 지금.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계시가 폭발합니다. 각 분야에 여러분의 지혜가 폭발해요. 지금 전 세계 불치병을 낫게 하는 그 기업체들을 보면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아요. 암을 낫게 하고 하는 약들,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다 그걸 받는 겁니다. 제가 아는 인제대 교수님도 그 레이저로 특정 온도가 되면 특정 온도가 암을 죽이는 그 온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걸 상용하면 특정한 암들을 그냥 그 부분만 레이저로 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거 비밀이라 얘기할 수 없고요. 하여튼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사업, 비즈니스, 일터 영역, 모든 연예계, 디자인, 모든 영역에서, 음악의 영역, 그림의 영역, 모든 영역에서 어마어마한 계시가 풀어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더 성령님께 좀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후의 기도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저는 제가 기도를 이렇게 즐겁게 해본 적은 정말 제 생에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찬양하는 시간 너무 기다려지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환경은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물질도 왔다가 가고 갔다가 오고 사람도 왔다가 가고 갔다가 오고 모든 것이 흔들리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의 영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듯이 이제 우리도 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기쁨이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교통하심이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위에 그리고 북녘 동포들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